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이 자꾸 지연되어지고 우리가 만나야 할 시간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불안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나아갑니다.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어짐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화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30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모든 것이 통제되어지는 사회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 것이라고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현실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과 가치들을 지금 많이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미래학자이며 역사학자이신 이 분이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짧은 구절을 읽는 가운데 이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고 나면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부분이 있기에 그것을 유심히 보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개인정보와 건강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건강을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기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참담한 현실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동떨어진 시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타인대에 동일한 어려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자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도 그렇고 이곳저곳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들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기에 이 현상이 마치고 나면 그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30일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 글로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먼저 앞으로 30일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COVID-19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국가 주도형의 시스템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접근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시민 자율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시스템을 지금 나누어가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시민 자율권을 주장하며 나아가는 나라들은 조그만 나라들입니다. 대한민국, 싱가포르, 대만 같은 나라들이 시민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타 많은 국가들은 국가 주도형의 형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민 자율, 우리가 자유가 보장되어지면서도 국가에서 이야기하고 국가에서 공고하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국가를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국민이 스스로 선택해서 나아감으로써 자유도 보장받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하는 시민 자율의 형태가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일 이후 아니면 40일 이후 이 문제가 종료되어지고 난 이후의 세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인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기이고 특별한 때이지만은 이때 국가가 하는 시스템은 그 이후에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제어하며 또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방법들이 결정되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 자율형, 국민들에게 자유도 보장하면서 국가가 원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통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들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우리에게 펼쳐나갈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뢰는 자기 삶에 충실할 때 나타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쌍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속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먼저 그것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형성되어지는 단어이며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들에 숨는 이 배경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은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해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는, 그리고 양치기에 불과한 한 소년이 전쟁의 삶을 평생 살다시피 한 골리앗, 키로 보면은 2배 3배 큰, 무기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이 돌팔매를 사용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백성들이 이렇게 개성가를 부르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하며
이런 계승가를 부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그 노래소리를 듣고 기분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계속하여 왕의 자리에 있기 위하여서는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의 안전과 백성들의 생명을 보장해야 할 왕입니다. 다윗도 악사이기 이전에 골리앗을 물리친 장수이기 이전에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임무를 가진 것이 왕인데 질투심에 눈이 어두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직무를 이탈하게 되면은, 자기 직무를 게을리하게 되면은 신뢰는 상실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아비는 아비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가정을 먼저 지켜야 하고 세워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직무의 선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상실되어질 때에 모든 것은 파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우리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약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로서, 아니면 직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으로서, 부하로서, 학생으로서, 아니면 교수로서, 연구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때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그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가정의 일원으로서 그래서 살아가게 되고 직장도 마찬가지며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직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나에게 멀리 떨어진 모든 사람들까지 항상 내가 먼저 그들을 향하여 신뢰감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신뢰는 자기 직무에 충실할 때 그 신뢰는 더하여지고 더 깊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30일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방을 통하여 신뢰를 얻게 되고 그러한 것이 바탕이 되어서 30일 후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형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게 행함으로 인하여 신뢰를 형성하고 신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뢰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가치는 더해지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믿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그 마음에 더욱더 깊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 바로 직후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어. 이제 사울 왕 앞에 가지고 와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증하는 그 순간 요나단이 다윗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들, 블레셋 그 군사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 작은 책으로 선포하던 그 다윗을 생각합니다. 사울 왕 앞에 나와서 자기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할 그때에 사울이 말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자와 맹수의 발톱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었다라고 확신하며 말하며 오늘도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이방민족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내가 반드시 이길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요나단은 곁에서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라이산인 침례교회 공동체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는 메시지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유지하겠다 결단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바로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후에 이 나라를 물려받을 제2인자이기도 하죠. 그러한 요나단이 자기의 아버지가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 깊은 우정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내용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뿐만 아니라 다윗도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장 24절에 다윗이 숨어있는 그 숲속은 바로 1장에서부터 보면 기록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들판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왜 사울왕 너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요나단이 말합니다.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왕과 함께 식사하러 갈 수 없겠다고 말을 합니다. 요나단도 알겠다 하며 이후에 내가 어떤 정보를 알게 되면 너에게 알려주겠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약속을 정하자.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사울왕이 너를 죽일 결심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초하룻날 이곳에서 만나자. 너는 저 근처의 숲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나는 멀찍이 서서 너 있는 쪽을 향하여 화살을 쏠 것이며 내 사환을 통하여서 옆에 내 화살이 있다 하면은 평화일 것이고 얘야 저 앞쪽으로 내 손살에 화살이 날아갔다라고 말하면 사울왕이 너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속히 도망을 가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고 다윗이 지금 숲속에 숨어있는 상태입니다.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사울왕이 묻습니다. 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식사 자리에 오지 않느냐? 요나단이 말합니다. 그가 나한테 부탁하여 자기 고향에 잠시 와야겠다 하여 내가 허락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왕이 화가 나서 들고 있는 죽창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요나단이 약속한 날 들판으로 가서 사원을 시켜 다윗 있는 쪽으로 화살을 길게 쏘고는 사원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화살이 네 앞쪽에 있으니 속히 달려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때부터 시작한 그의 도망자 생활은 그의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삶 10년 가까이 그는 사울의 그 칼을 피해 도망을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믿음은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앞에서도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10년의 삶의 환경 속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이 시편에 수없이 많은 장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10년을 삶으로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통하여 왕으로 세워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선 것은 앞으로 30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내일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의 여러분, 앞으로의 30일 기간 동안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시도한다면 그것 또한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으나 내가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왜냐고요? 제가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을 재택근무 시키는 것을 가정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또 모든 학생들,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하여 대학원생들까지 다 쳐서 원격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은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든 직장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끝나죠? 물론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도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썼던 그런 법률들,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이 믿다 하면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본말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 단어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36년의 세월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이후에 오는 나의 인생의 후배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였던 전범들이 지금도 한국에 수출하는 가장 유수한 기업으로 이름을 또 내밀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서 근대화된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떳떳하게 큰소리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때였습니까? 특별한 때였죠. 일제강점기였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뀐 것은 우리였던 겁니다.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의 밑저변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서 30일 이후에는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제어하는데 사용되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서두에 시민 자율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시행하는 국가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심지어는 죽음의 고비, 죽음의 위기를 하루도 아닌 한 달도 아닌 1년도 아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고비를 계속 겪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중심 정치를 만천하에 시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30일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매일매일 그동안 내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읽기와 조금 내가 동안했던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면 여러분 지금 결정하고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강건해지기를 얼마나 소망했었습니까? 그런데 삶이 바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하루하루 24시간이 내가 시간 쪼개기도 너무나 급박합니다라고 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시간이 남아 돌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30일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하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는 위기 속에서 그 가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찾으시고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찾으시면 그를 사용하신다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부관계 마찬가지고 가족관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보다는 불신이 더 많이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왜 불신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가치롭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0일 이후에도 지금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붙은 시간이 많기에 내가 전에 시도하지 아니하였던 상대를 신뢰하는 그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날 신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려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기에 앞으로 이 30일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관계를 더욱더 많이 깊이 구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30일 이후 아니면 40일 이후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국가 시스템들은 다양하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가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누립니까? 시도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누리고 그대로 멈춰있는 사람들은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관계 그리고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하여 10년 위에 다윗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신뢰관계 속에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우정을 유지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이 30일 이후에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서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요. 가정을 더욱더 화평하게 만들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남을 잘 믿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렇다여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그러한 룰에 빠져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련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0일 정도, 아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단절되어진 가운데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돌아보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더욱더 긴밀하게 가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의 새로운 모습, 또 새롭게 바뀌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라이산인 침례교회 공동체가 주의 말씀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삶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 결단으로 가정을 향해서 나아가며 직장을 향해서 나아가며 학원을 향해서 나아가며 사업체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기를 원하며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는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또 내일부터는 큐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